주일날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옵니다. 또 내려갈 때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전도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탈 때는 좌석 쪽이 아니라 그 뭐죠? 이렇게 빈 칸 있지 않습니까? 좌석 없는 칸, 저기 휠체어 타는 그런 칸. 그 칸에 이제 가서 딱 이제 이렇게 그 칸에 가서 딱 벽에 딱 기대고 그다음에 그걸 딱 팔로 딱 받치면 너무 자세가 편하고 좋아요. 허리도 딱 이렇게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 딱 이렇게 탁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저기 딱 하면 다 이제 보입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죠. 가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씩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들고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 뭐 거의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들고 다니. 처음에는 되게 좀 쪽팔렸어요. 약간 이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그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익숙해지니까 뭐 크게 어려려니 그리고 사실 많이 안 보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고 다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관심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사람들의 표정이나 얼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말하기 약간 부끄럽지만 예쁜 아가씨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예쁘다 보면 예쁜 아가씨도 참 예쁘다 막 이런 눈이 이렇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예쁜 아가씨 막 화장 꺼내가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화장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고 막 눈썹도 그리고 야 참 예쁜데 쟤는 또 더 예쁘게 하려고 막 꾸미네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 보면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옛날에는 좀 일단 육적인 눈으로 사실은 좀 많이 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의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아가씨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이렇게 어떤 그렇게 했던 적이 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냥 뭐 봐도 뭐 크게 이렇게 마음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육적인 그런 생각들이 뭐 그렇게 들지도 않고 저 아가씨는 참 예쁜데 저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저 아가씨를 또는 또 저 사람을 또는 저 어르신을 도대체 움직이고 하는 게 뭘까?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과연 거듭난 영혼일까? 아니면 죽은 영혼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씬하고 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 사람 보니까 이게 좀 교만할 것 같아. 원래 또 그러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이 이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제가 잘났다고 스스로 얼마나 자부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 됐다.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에서 조금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좀 육으로 눈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좀 많이 좀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뭐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강남에 그 영화를 뭐 어쩌다 한 번, 두 번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강남 이제 거리 보면 예쁜 아가씨들 참 많아. 젊은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 다 그쪽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하고 막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쁜 아가씨 참 많다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봐도 참 많이 자유로워지고 참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듬듬하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단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다른 한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걸 풀어 설명하면 세상에는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고, 자기 의로 가득한 자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아가 죽은 자가 있고. 저는 물론 뭐 중간에 보면 가정이 저는 태어났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 하나지, 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죽지도 않았거나 뭐 그런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내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싸움이 있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그냥 육신을 가진 자도 여전히 내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속에서는 내면적인 싸움은 둘 다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 자아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 그 싸움을 거듭난 자도 하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을 버리는 싸움인 거죠. 자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욕심을 이제 포기하는 연습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러한 싸움을 이렇게 내면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인간의 모든 이 갈등, 그 다음에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힘듦의 모든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이제 욕심, 욕망, 거기에 문제를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유로우고 싶으신 거죠.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보니. 유튜브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제목에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자식이나 특히 가족을 남들처럼 대하면 평강이 온다. 그런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랬죠. 그 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자식에 대한 또는 뭐 부모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이런 집착을 그냥 끊어버려라.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 뭔가 그 끈을 끊어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아프고 이런 것들 뭔가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위 이러한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완전히 버리고 처리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하고 이제 거의 합일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뭐 무소유를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욕심, 내 자아, 욕망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려고 사실은 이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루어졌으며 나를 묶고 있는 이걸로부터 어떻게든지 좀 끊어내 보려고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온갖 철학들, 그 다음에 뭐 사상, 뭐 종교,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문화,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각종 지혜들이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도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거듭난 자도 여전히 내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아직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냥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영과 몸이 육이 분리되기 전까지에는 육을 몸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여전히 자신 속에 내면적인 싸움을 다 싸우게 되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레벨의 그 싸움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에 어쨌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고 평화를 찾고 평안을 이렇게 막 찾아 갈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듭난 자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갖다가 내 욕심을 이렇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이 정욕과 탐심들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하늘의 평강, 하늘에 주신 그 감사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럼 너무 힘들죠.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내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진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라는 것을 딱 알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나누고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홈스쿨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한 40대 가장 젊고 왕성한 그런 시기에 내 자녀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저 입장으로서는 이제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점점 나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느낌들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느 날 밤에 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온전히 희생을 해내고 있는데 자녀들은 전혀 내 모습,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다들 자고 있는데 그때 깜깜한 밤이었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자녀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림 내지는 어떤 그런 뭐라고 이렇게 존경과 또는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또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나의 현실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떠올랐어.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내가 길렀거나 저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에 온갖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아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면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종교나 기독교나 심지어 이단들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불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도 훨씬 더 젠틀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타 종교 이단들 가운데도 인격적으로는 그냥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모두 다 이렇게 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행실의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열매는 맨 끝에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 열매 맺히는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힌 거예요. 나무는 비슷한 것 같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긴 이파리도 비슷하고 둘 차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열매가 다른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뿌리의 차이가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끝도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실, 보이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양, 그런데 어디까지냐?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그런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내가 허용하는 기준까지는 참아낼 수가 있고 내가 허용하는 기준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승질 나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기준을 넘은 게 내한테 딱 오는 순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준을 또 높이려고 더 이제 성격적인 수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양을 해서 그래 네가 다음에 10으로 왔으면 난 20으로 이렇게 딱 커버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낼 거야. 그래서 도를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벨을 올리는 거죠. 근데 20 넘은 것이 또 와버리면 또 이렇게 막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한 행실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 나로부터 다 이렇게 모든 행실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으면 이제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라 하면 더 하기 싫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선한 동기 또는 이 어떤 선한 행실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어떤 열매에 맺히느냐?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열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성취했어. 난 이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레벨을 높여가지고 옛날에는 10이라는 그 강도로 나를 찔렀을 때는 내가 그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레벨을 20까지 쌓아가지고 10이라는 날 찔러봐라. 내가 상처를 받나. 그러면 어떻게? 이번엔 내가 20레벨까지 올라갔지.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열매예요. 사탄의 열매. 나의 선한 행실의 동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성화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열매, 그런 열매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결국은 자기 자랑의 열매고 자기 의로움이라는 열매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의를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보다 더 높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꿈도 꾸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의, 그게 무슨 의냐? 그게 그리스도의 의고, 그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내 자아를 욕심을 버리려고, 그렇게 죽이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살아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내 힘으로 오늘부터 나를 죽여야지. 오늘부터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섬기고 자식들 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화가 더 나.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나중에 참다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거를 아이들의 그러한 수준을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들이 따라와주면 정말 기쁘고, 근데 내 원하는 수준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녀의 인생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우리가 일희일비 할 수 있겠습니까?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힘내, 하나님 너를 붙드셔. 높이 올라가면 야 너 교만하지 마, 너 그래도 하나님께 언제 치실지 몰라.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냥 살아나는 그냥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마음 수행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성은 여지없이 다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버리는 행위를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자기 힘으로 내 욕심을 버렸다? 또는 선한 일을 했다? 오늘 집에 와서 남편을 내가 오늘 잘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그 선행 또는 세상의 불교의 한계 또는 세상의 도덕과 종교 철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듯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또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벌떡해서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진짜 사랑,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죽이는 싸움을 내가 해야 돼요. 자존심, 다른 사람의 시선, 어쨌든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가장 중요한 말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팍 박혀야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네 목숨 다해 사랑해.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혀서 사실 그게 제 1번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에 확 박혀야 될 말씀,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부부관계를 깨기 위해서 오늘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가 충전되어 있다.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해보십시오. 되나? 되면은 교만이고 안 되면 좌절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해 보려는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범이 꾸중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해 보려는 사람들. 불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나를 죽이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정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수동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가볍고 너무 이게 경쾌하고 기쁩니다. 되어지니까 힘을 그렇게 막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비로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든 자의 죽음의 해결은 실패든 성공이든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시작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와 생명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거듭난 자이지만 내 자아를 죽이는데 오늘 실패했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존경하기로 하고 내 자아를 죽이기로 결단했는데 실패했어. 안 됐어. 그럼 그때는 좌절하느냐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내 자아의 죽음에 실패. 아이고 오늘 주님 제가 오늘도 잘 못했어요. 오늘도 무너졌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약할 때 진짜 강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절대 무능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나의 실패는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모든 자아의 죽음에 대한 시도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자에게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인생의 모든 삶이 사실은 성공인 것입니다. 낮아져도 성공이고 높아져도 성공입니다. 부해도 성공이고 가난해도 성공입니다. 건강해도 성공이고 건강을 잃어도 성공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사용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의 존재에게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성공은 성공도 아닌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거듭난 자는 무엇을 해도 사실은 성공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명령들은 그냥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무리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좀 더 특별하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의 씨앗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네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요 번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아무리 온유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네가 왜 이렇게 안 해? 원래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안 됩니다. 원래 거듭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그때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고 진짜 사랑할 수가 있고 진짜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그들이 교만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막 싫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 그게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식들을 보고 또 그런 남편과 아내들을 보고 너무 분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본능에 그저 그냥 충실할 뿐이죠. 인간은 다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느냐? 자신의 상태가 정말 비참한 상태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야 도저히 안 된다. 야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한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할 것처럼 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사실 우리 자녀들 되게 사랑하거든요. 보면 가슴이 짠하. 우리 다들 부모들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연합해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정말로 이 말씀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따뜻한 그 온유, 겸손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연의 식구들은 다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실감이 안 나고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육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계신 저 천국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식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